여러분, 노원역 옆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예, 우리 삼일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일교회 이름 뜻 알고 계십니까? 예, 삼천리 금수강산 복음으로 통일하자.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시작. 삼천리 금수강산 복음으로 통일하자. 아멘. 예, 저는 참 이 이름의 뜻이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나 이걸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면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흐뭇해지고 다시금 사명감에 고취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노원역 옆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건 지금 질문은 답이 그게 아니고요. 예, 너무 쉽지 않습니까? 노원역 옆에는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예, 좀 썰렁하죠? 예. 여러분, 그 문화의 거리가 있는데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대표적인 거리가 이제 문화의 거리인데 왜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은데 하필 문화의 거리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제가 노원구청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문화라는 뜻을 알면은 유추하겠다 싶어서 한번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무엇일까? 여러분, 문화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니까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 예, 이게 문화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그죠? 문화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문화를 얘기할 때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이상을 추구하는 행동 양식, 이게 이제 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긍정적이고 또는 좀 발전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문화생활 있지 않습니까? 문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 산물을 느끼고 음미하고 즐기는 생활, 이게 문화생활입니다. 또 문화 국민은 어떤 사람일까요? 판단력, 교양을 가진 국민,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판단력 또는 교양을 가진 국민을 말하는 것이고, 문화유산은 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과학 기술, 또 관습, 규범, 이런 문화적인 소산들을 이제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의 거리는 무슨 뜻이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풍요롭고 아름답게 꾸민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죠? 발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의미의 문화에 딱 한 글자를 붙이면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가 돼요. 뭘 붙이면 될까요? 여러분, 뭘 붙이면 될까요? 예, 밤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됩니다. 그죠? 그럼 밤문화 어떻습니까? 예,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이고 향락적이고 뭔가 좀 쾌락적인 그런 상징어와 같은 이 단어가 밤문화라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밤문화 이렇게 해보니까 뭐 좀 그런 내용이 쭉 있더라고요. 뭐 동남아부터 해갖고 실제로 검색은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데 이 아주 좋은 의미의 문화인데 여기에 밤이란 단어가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반대의 반문화적인 의미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회, 학문, 예술, 도덕, 종교 등의 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문화에 왜 밤이 딱 붙이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바뀔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 밤에 대해서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나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밤이라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죠?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이 밤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도시적으로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밤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밤이라는 시간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밤이란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한 아주 좋은 것이란 것이죠. 좋은 시간이란 것입니다. 밤은 부정적인 밤 문화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셨잖아요. 낮만 만들고 밤은 안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낮도 만드시고 밤도 만들어서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하시죠? 하루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과 밤으로 이루어진 이 하루,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하루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루는 낮과 밤이 합쳐서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하루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낮이 시작되어서 밤으로 끝나는 시간을 우리가 보통 하루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자, 우리의 이 시간 개념이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밤 자정 12시 되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하루 개념은 좀 달라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시간 개념, 하루 개념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의 증언처럼 하나님의 하루는 이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과 밤을 지나서 그 이튿날 아침까지가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침에 시작된 하루는 그 이튿날 아침이 되어야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루 개념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침에 시작된 하루가 그 이튿날 아침에 끝난다라는 것은 이 하루하루라는 것이 독립된 그런 토막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작된 하루가 끝나는 그 시점이 내일 아침인데 그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해요? 오늘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해서 오늘의 토대 위에 이루어지는 이 내일은 오늘의 영향을 받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과 내일을 연결해 주는 접점이 있는데 그 접점이 되는 시간대가 뭐죠? 밤이라는 것이죠. 내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오늘 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의미와 그리고 오늘의 결과인 내일의 의미까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반문화적인 이 밤문화로 허비하면 우리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밤을 이렇게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허비하고 그릇된 삶을 이제 그릇되게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는데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이제 살기에는 이 따르는 사람도 많고 재산도 많고 양도 많고 하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서 살자. 그러니까 너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반대쪽에 선택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니까 이 롯이 어떻게 하죠? 딱 보니까 아주 좋은 이 들판이 있는 도시,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요. 그죠? 천사들을 보냈는데 이 천사들이 인간화되어서 이 소돔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갔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시간은 밤이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도착했습니다. 두 천사가 아주 멋진 청년으로 인간화되어서 그곳에 방문했는데 그 소돔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롯에게 찾아가서 그 청년들을 우리에게 내어달라라고 이렇게 밤에 막 소동을 부린다라는 것이죠. 노소를 막론하고 막무가내로 가서 막 욕을 하고 소동을 벌였어요. 왜요? 이 소돔에 살고 있던 남자들은 다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은 그 정도로 태폐적인 밤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오직 쾌락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의 밤을 그렇게 허망하게 소진하는 그 사람들의 밤, 그리고 밤의 연장인 그 이튿날의 낮,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릇된 그들의 밤은 필연적으로 그 다음 날 그릇된 낮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그런 밤과 그릇된 낮을 살아갔다라고 하면 그들의 인생은 당연히 그릇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사사시대 때 우리가 좋아하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삼손은 아주 힘이 센 사람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 삼손은 밤만 되면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밤만 되면 여러 여자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고 끝내는 교활하고 간교한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덫에 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그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 결국에는 블레셋 군의 생포가 되죠. 그 생포가 되고 나서는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묶인 다음에 짐승이 끄는 그 연자 맷돌을 바로 이 삼손이 끌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죠? 해가 지기 전까지만 해도 천하장사였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삼손이었는데 불과 그 하룻밤 사이에 두 눈이 뽑혔어요. 그죠? 움직일 수 없는 자유가 구속당하고 그런 연자 맷돌을 돌리게 되는 짐승 같은 모습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이거 왜 이랬죠? 바로 그릇된 밤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는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신의 원수를 갚아줄 수 있게 되었는데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그릇된 밤을 보냄으로 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밤을 잘못 사용한 그런 인물이 있는데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왜 나갔을까요? 피곤해서 좀 잠 좀 자고 싶어서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오는 무리들을 인솔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밤은 스승과 진리를 배신하는 밤이었습니다. 은밀하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릇된 밤의 결과로 그 이튿날 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일은 그릇된 밤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 사람들에게 처참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예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또는 믿지 않든지 밤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일생 또는 그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 부분, 이것을 반드시 망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정반대의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밤을 그릇되게 사용하게 되면 그 낮도 그릇된 낮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죠? 밤을 바람직하게 바르게 사용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밤의 연장선에 있는 낮 또한 필연적으로 바른 낮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 그 주님의 능력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쫓겨났어요. 온갖 그 환자들 질병을 걸린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다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난해서 제대로 된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요? 사도들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칭찬받을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칭송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격려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불만족하고 심히 마음에 괴로웠어요. 막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대제사장과 그를 추종하는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병자가 낫는 이 일에 마음이 막 너무너무 괴롭고 불편했어요. 화가 났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심, 시기심,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칭찬해야 되고 격려받아야 되는 마땅한데 오히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감금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약한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감금된 감옥, 시시한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개인 이 건물 이런 것이 아니고 이때 당시 감옥은요, 국가기관 공권력이 직접 투사해갖고 관리하고 그 경비를 서는 아주 삼엄한 공공 감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혹시라도 탈출할거나 아니면 지지자들이 와서 구출할까봐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풀려날 수 없도록 탈출을 못하도록 그런 곳에다가 감금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 무리들이 이 사도들이 혹시라도 탈출할까봐 아주 철저하게 감시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삼엄한 공공 감옥에 이들을 가두었어요. 그런데 말짱 헛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갖고 이 사도들을 어디요? 끌어내었다는 거죠. 풀어줬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고 사도를 보내갖고 풀려나게 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기록한 이 누가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제자인데 이 누가 기록하면서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사도들을 끄집어낸 시간이라는 것이죠. 시간. 여러분, 방금 전에 19절에도 언급되었다시피 주의 사자가 이 옥문을 열고 이들을 구출한 시간이 언제죠? 밤이잖아요. 그죠? 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들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밤문화에 젖어 있을 때 그 밤은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밤이었지만 사도들은 은혜의 밤이었고 그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음란한 밤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밤이었다라는 거죠. 같은 밤이었지만 동일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구출된 그 은혜의 밤 다음 날, 이튿날 아침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20절, 2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그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지금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낸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가서, 그죠?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튿날 그들이
뭘 했어요? 이튿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새벽이라고 얘기하는데 새벽은 성경 원어를 보면 아침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은혜로운 밤을 지내고 난 그 다음 아침이 바로 이들에게 은혜로운 아침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날 밤은 바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 주님을 바르게 믿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참되고 바른 하루는 그날 아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밤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침은 늦는다는 것입니다. 바른 밤의 토대 위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른 아침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하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 밤을 거쳐서 이튿날 아침까지 계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하루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하루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어느 날 바깥으로 나가게 했어요. 건물 바깥으로 나가게 해서 하늘을 봐라라고 보여주셨어요. 그 어느 날은 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밤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봐라, 너의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녀가 없었어요. 75세인데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밤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별과 또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바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은 낮이 아니라 밤에 된 것이에요. 은총의 밤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죠?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밤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삭의 아들에게도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그 약속을 다시금 물려주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또 밤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46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이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이 공식적인 일들을 많이 하셔요. 공개적인 일들, 하나님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그런 능력들을 이 해가 떠 있는 낮 시간대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밤은 좀 다릅니다. 밤은 개인과 개인, 1대1, 소수와 개별적인 그런 관계를 은밀하게 더 깊은 관계로 맺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그 사람의 낮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셨는데 그 시간 언제일까요? 밤이라는 것이죠. 역대하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난 시간이 밤이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밤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일평생, 아니 온 인류의 바로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너무 괴롭혔어요.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괴롭히고 핍박을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 개별적인 은혜의 밤, 이것을 누렸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주님께서 밤에 찾아오셨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주님께서 밤에 바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순교하기까지 일평생 하나님의 사명자로 초지일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 개인적으로 그 밤에 주님과 만남을 통한 이 충만한 은혜, 이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 아침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성전에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밤에 어떻게 해요? 옥에 갇혔어요. 그곳에서 갇혀서 죽을 둥수할 줄 모르고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는데, 근데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전에서, 그것도 두 눈 뜨고 감시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이 안방에서, 그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밤에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밤이 바로 영적인 밤, 은혜의 밤이 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낮이 영적인 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라는 것이죠. 영적인 밤이 영적인 낮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시작해서 이튿날 아침에 끝나는 그 하루하루는 온전히 밤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6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밤에 주님을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더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은 밤마다 주님 만나는 것, 이것을 사모하고 구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요? 밤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밤, 은혜로운 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밤, 은혜로운 밤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밤 문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밤 문화를 살고 계십니까? 사람의 일평생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밤 문화를 혹시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일생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주는 그런 영적인 밤 문화, 은혜로운 밤 문화,
이것이 바로 나의 밤문화로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밤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외양간에 태어나신 시간 언제죠? 별이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밤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사흘째 된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무덤이 어떻게 해요? 열려 있고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새벽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새벽 전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밤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밤중에 부활하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밤에 이 땅에 오시고 밤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밤에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밤을 우리는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깊은 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깊고도 개인적이고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깊은 밤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깊은 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감옥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바로 이 깊은 밤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으로 인해서 이 밤과 이어지는 그 이튿날 아침의 의미는 완전히 새로운 그 은혜로운 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렇게 밤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평생 진리 위에서 바로 서도록 은혜의 밤, 영적인 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